자, 우리 세 번째 시간 계속 하십시다. 제자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면, 목사가 변화되면 훈련생이 변화된다는 거죠. 성품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돼요. 두 번째는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놀랍게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섬김이 습관이 됩니다. 섬김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훈련이 있어요. 이게 진짜 훈련이에요. 그 숙제가 많은 게 제자훈련이에요. 뭐 성경 읽어라, 뭐 큐티 해라, 설교 뭐 요약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생활 숙제도 있고요. 또 삶 속에 들어가서 또 실천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숙제하는 일을 통하여 섬김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훈련은 섬기는 거에 훈련이 돼야 되죠. 신앙생활은 섬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를 그동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라도 줘서라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쳤어요. 목회는 뭐냐면 머슴이 되는 거예요. 머슴 목회. 교인들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건 필요해요. 그래, 목사를 잘 대우할 때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거든요. 목사를 우습게 여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목사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무너졌냐면 이게 무너졌잖아요. 스승이 무너졌어요. 스승. 그 서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동양은요, 스승님은 그림자도 안 밟는 거예요.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했어요. 감히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어? 그림자 밟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귀한 분이 가르쳐 주니까 배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가르친다고 배우겠어요?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서구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서구가 들어오면서 동양의 사상이 무너졌어요. 그 좋은 사상이 무너졌어요. 충유 사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 2시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오전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제 저에게 밥을 갖다 줘요. 설교 마치고 들어오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교인 중에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말해 밥이나 받아 처먹고 앉아 있다고. 교인들이 줄 서서 먹는데 함께 줄 서서 먹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교인들이 존경하겠느냐고. 장로님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내려와서 밥 드시죠. 앉아서 밥 받아 먹지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전 예배 설교 마치면 12시 한 40분, 45분 돼요.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2시 설교, 바로 2시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안 하고 줄 서가지고 밥그릇 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게 식판 들고 그 밥 같이 먹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2시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전 받아놓고 물 말아 먹든지 아니면 나중에 놓든지,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해요. 그래도 급해요. 그런데 와서 꼭 줄 서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밥 안 갖고 올라도 됩니다. 무조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밥 절대로 같이 오지 마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소리냐, 목사님한테 식사를 갖다 주는 게 당연한 거지.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은 내려와서 밥 처먹으라는 거지. 줄 서서 처먹으라는 거지. 네가 특별한 사람이냐, 네가 특별한 사람이냐, 너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줄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밥은 못 먹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밥 먹는 사람 옆에서 인사하고 다녔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인사만 합니다. 교인들 그것도 좋더라고요. 쭉 다니니까 장로님 왔어요. 장로님,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드시죠. 그래.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하루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인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 도망 다니는 거야. 내가 인사로 가면. 나중에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점심에 밥 먹을 틈이 없어요.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사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 사람, 목사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은혜 받겠어요? 그 목사인데 저거 맨날 밥이나 받다 처먹는 게 무슨 설교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너졌는데 목사는 이게 있어야 돼. 근데 목사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린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은 섬기게 만들고 나는 섬기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섭섭하면 이게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면 대접하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삐지게 돼요. 시 없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머슴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머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 대접을 안 해,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말란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도 똑같이, 그래서 교인들을 잘 섬기고,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명절 때가 되면 저희는 장로님들께 꼭 선물을 합니다. 장로님들께 꼭 제가 선물을 해요. 좋은 걸 선물합니다. 싼 거 하면 우습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선물할 때는요, 좋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는 좋은 걸 선물을 해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고요. 섬김이 습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비전이 생겨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신앙은 뭐냐면 타겟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게 뭐죠? 하마르티아, 그 초점이 없다는 거라고 그랬죠. 첫째 시간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타겟이 생겨요. 내 인생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생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락방이나 목장을 잘 운영해서 이 목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내 삶의 목표를 세우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일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 대신 뛰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구령의 열정이 생겨요. 훈련을 받으면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목장을 운영하는 리더가 되려면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그래야 구령의 열정이 생기고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불이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불이 붙어줘야 돼요. 내가 영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구령의 열정이란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피플스 처치라고, 토론토에 가면 피플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인데 지금도 그 교회 가면요, 선교사 엄청 많이 파송을 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 교단이 보낸 선교사만큼 파송한 목사님이 그 오스왈드 스미스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구령의 열정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구령의 열정이 있으면 이 훈련받은 사람이 구령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제자훈련하면 참 은혜 받아요. 처음에 제자훈련할 때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때가 되어서 이제 훈련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좋네 하다가 끝날 때 되면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 안 했으면 내 인생 헛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치료를 받게 되죠. 자, 제자훈련의 실제입니다. 자, 첫째,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훈련을 시킬 때 사람을 택하십시오. 리더가 될 사람이 있고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훈련받고 싶어 하는데 리더감이 아니야. 리더감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데 리더감을 훈련시키라는 얘기예요.
축구 지금 K리그가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하지만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이회택이라는 감독이 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회택. 그 이회택이 발굴한 사람이 황선홍이에요. 황선홍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황선홍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롤 모델은 이회택 감독이다. 그 사람처럼 내 전부를 들여서 키울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깜이 있어요. 아무나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깜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시킬 때 많은 사람을 그냥 한 12명 그냥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명 하셨는데 12명, 우리는 12명 못해요. 12명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4명, 5명만 하더라도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목사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선수 발굴과 같이 인재를 발굴하는 거죠. 좋은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해내는 것이 목사의 일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그랬대죠. 내 역할은 사람 찾는 거다. 우리 교회 대금 부르는 분이 있는데 이 대금 부르는 분이 이제 대금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대금은 뭐냐면 이 대금은 그 병든 대나무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병든 대나무. 근데 그 병든 대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2만 개 중에 하나가 나온대요. 2만 개 중에. 대나무 2만 개를 찾아 헤매면 그 중에 하나가 병든 대나무가 있는데 그 병든 대나무로 대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요. 몇백만 원이에요. 사람 하나 찾기 어려워요. 교회 리더감을 찾으세요. 그리고 리더감을 훈련시키세요. 그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 찾는 거죠. 두 번째,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훈련이에요. 지도자 훈련. 그래서 이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공부시켜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 훈련을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경 공부시켰거든요. 성경 공부시키니까 실패했어요. 나중에 실패하고 나니까 참담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은 지도자 훈련이에요. 나처럼 만드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나처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처럼 안 되면 제자 훈련 실패합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께 헌신돼야 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은 3가지를 길러주는 거예요. 3가지. 첫째는 교정이에요. 이제 첫째 교정 훈련인데 이건 뭐냐면 교정은 참 어려워요. 교정. 옛날에 모차르트가 피아노 가르쳤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른 데서 피아노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레슨비는 뭐 1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다른 데서 레슨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다른 데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레슨비는 20만 원입니다. 그랬대요. 아니, 저 사람은 처음 배우는 사람인데 10만 원인데 나는 이미 배워온 사람인데 20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런데요. 교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정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습관을 만들었어. 난 이렇게 생활해. 근데 내가 보니까 올바른 생활이 아니야.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자세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나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 받는 데 가서 물어봤는데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딱 만져보더니 선생님 일자 허리시네요. 그래요. 일자 허리요? 일자 허리는 이 허리가 휘어져야 되는데 휘어지니까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이거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 빨리 걷기를 하세요. 빨리 걷다 보면 허리가 들어가기도 있습니다. 혹 고쳐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으세요. 구부리고 앉지 마세요. 구부리고 앉으셨죠? 예, 구부리고 앉았죠. 청년 때부터 기도하느라고 맨날 엎드려서 구부렸잖아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더니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 지금 보니까 일자허리가 된 거예요. 저에게는 영광의 상처죠. 그렇지만 이거 고치는데 시간 엄청 걸리고 혹 못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와서 어떻게 고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은 교정훈련이에요. 신앙 자세를 고쳐주는 거예요. 당신 이제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시켜주면서 교정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렵죠. 숙제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요, 숙제를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으려면요, 최소한 하루에 2-3시간씩 집중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냥 시간만 됐다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해서는 돼지는 게 아니에요. 숙제 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숙제 검사를 1시간 반을 해요. 저는 1시간 반. 성경 읽었습니까? 읽은 것 중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설교 들었습니까? 설교 기록했나요? 설교 들은 것 중에 은혜 받은 거 나눠주세요.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한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생활 숙제했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그거 숙제 검사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제자훈련을 3시간을 하면 1시간 반은 숙제 검사, 1시간 반은 공부하는 거예요. 교정이에요, 교정.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인 줄 알아. 성경 숙제 하나도 안 내줘. 그러니까 검사도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해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말씀이 있고 저기는 저 말씀이 있고 외우고 저거 그거만 시키는 거예요. 반이 숙제 검사예요, 제자훈련은. 반이 숙제 검사라고요. 숙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숙제 좀 줄여달라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줄이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갈지언정 줄이지 않아요.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교정이다. 그래서요, 지각하면 무조건 벌금 5,000원이죠. 결석 2번 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결석하면 10,000원씩 벌금을 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했는지, 수요일날 참석했는지, 또 기도했는지, 전도했는지, 성경 읽었는지, 경건서적 읽었는지, 큐티 했는지, 성경 암송했는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가운데 교정되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치료입니다. 치료. 여러분 그 숙제 검사를 할 때 꼭 하는 게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이 숙제 검사할 때는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훈련 받는 훈련생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당신 어떻게 지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성경 읽고 뭘 느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쭉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요. 나누다가 울고, 나누다가 웃고, 나누다가 통곡하고.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 울지 않은 때가 없어요. 다 펑펑 울어요. 울기 시작하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치료받아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훈련은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들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고 앉아있어. 무조건 들으래. 맨날 성경 구절로 들으래. 그냥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사람이 변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병든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그 짓을 처음에 제자훈련하면서 한 3-4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될 게 뭐예요? 훈련이 안 되지. 맨날 가르치면, 목사는 맨날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 선생 노릇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자훈련 중에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얘기 안 해. 성경 나오면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만 해. 남 얘기만 해. 그럼 제가 얘기하면 당신 얘기하세요. 당신 가족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 부모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 받은 상처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의 고집 좀 얘기해 보세요. 단점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해도 돼요. 목사는 훈련 받을 때. 그럼 지네들이 말하면서 치료 다 일어나요. 나눔하면서 다 일어나요.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요, 여제 제자반 할 때는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다 울어요. 끝날 때 다 펑펑 울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밝게 나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요. 내가 뭐 했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요, 스스로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을 일이 참 많거든요. 치료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이죠.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때부터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오카노 목사님이 만든 제자훈련 그런 책이나 아니면 많은 시중에 나온 책의 핵심이 뭐냐면 조직신학적이에요. 조직신학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분야죠. 이 7분야를 요약해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든든한 뼈대를 세워주는 것, 그게 제자훈련의 목적 중에 하나죠. 양육이 필요해요. 이 양육할 때 은혜스럽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한 걸 가르쳐야 돼요. 깨달은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는 직접 만드는 게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는 너무 딱딱해요. 너무 자세해요. 옥하는 목사님 성격에 맞는 제자훈련 교재야. 그걸 그냥 귀찮으니까 쓰는데 별로, 제가 생각에, 이건 제 평가입니다, 별로 좋은 교재 아니에요. 자기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깨달은 것, 가르칠 수 있는 것, 베낀 거는 힘이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걸 가르칠 때 좋죠. 그래서 이 교리 공부는 기본입니다. 네 번째, 제자훈련은 사명자 훈련이에요.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소명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올 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신학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면접의 핵심되는 질문은 뭐냐면 소명이 있냐를 물어봐야 돼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 진짜로 불렀냐는 거예요. 진짜로 불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반 억지로, 반 강제로, 반 자유로 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는 거. 감동 안 주면 사역 못 해요. 사역 못 해. 감동 주셔야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 그 제자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마칠 때는 파송이에요.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당신 목장을 맡으세요. 목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말 안 듣는 교인들과 함께 씨름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인이 얼마나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지겹게 말을 안 들죠. 그들 속에 파송해서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 그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죠. 마지막, 훈련 잘못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제가 한 3년 동안 제자훈련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한 다음에 그냥 한 5년 동안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제자훈련 나는 못해. 제자훈련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맨날 교육만 시켰거든요. 성경공부만 시켰거든요. 그리고 딱 칼같이 잘라야 돼요. 지각했어요. 그럼 딱 잘라내야 돼요. 몇 번 지각했어요. 그럼 당신 다음에 받으세요. 결석에 딱 했는데 인간적으로 저 목사님 좀 늦게 가는데 좀 받아주세요. 알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임이 돼버렸어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눔을 해야 돼. 또 식사하러 가자. 그들과 함께 맨날 저녁에 밥 먹으러 가고, 딱 훈련 마쳤더니 교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나 나나 똑같아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너나 나나 똑같아 이 새끼야. 그러더니 너 목회 똑바로 못해? 이 새끼 너 죽여버리겠어? 제주훈련 받은 사람이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그러더라고요. 내가 훈련을 못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15년쯤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틀렸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훈련 해봤자예요. 제가 그랬는데 훈련을 잘못 시켰던 것이죠.
훈련 잘못 시키면요, 교회 대적이 돼요.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들어서 교회 핍박하는데 1등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잘못 시키면.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제자 훈련은 힘들어요. 4시간을 막 투자를 해야 돼요. 저녁 때, 목요일 날 저녁 때 막 투자를 해가지고 한 3시간씩 막 투자해서 10시까지 훈련시키고 집에 와서 파김치가 되면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키면 좋은 일꾼 나오고 잘못 시키면 잘못된 일꾼 나오고, 그러나 제자 훈련은 안 할 수 없는 훈련이라는 걸 깨닫고요, 많이 연구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도 좀 보고요, 그리고 잘 준비돼서 시작하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